새해를 10여일 남겨놓고 지난주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천국 상급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네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꽉 묶인 매듭을 풀어버리고 새해를 준비하라.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야 복된 새해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연 날리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연을 만들어 가지고 실이 있어야 날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실이 귀해서 자식이 그 실 가지고 연놀이를 하겠다 해도 실을 못 가져가게 그래요. 그래서 엄마 몰래 이 실타래 실을 막 훔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막 얽히고 설켜 가지고 매듭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걸 풀다가 못 풀어서 버리고 다시 또 그 실타래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가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실타래를 푸는,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아주 쉬운 것부터 풉니다. 쉬운 것부터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아주 꽉 막힌 것은 바늘로 살살 이렇게 하면은 그게 풀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쉬운 것부터 풀리다 보면은 다 풀려. 이쪽이 풀리다 막히면은 저쪽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꽉 묶인 매듭도 실타래에 얽힌 것을 푸는 것처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관계의 매듭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한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완벽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 봐라,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온 동네, 여기서는 형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을 보면 교회 안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한 성도들끼리, 한 성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온 성도 앞에 아무개 집사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공포해버리고 난리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성도는 교회를 못 나오겠죠. 한 영혼이 버림받겠죠. 반면에 나는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도 못된 사람이다, 저렇게 이해심이 없나?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 낙인을 찍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하고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형제요, 당신이 이건 분명히 잘못했지 않느냐? 사과해라. 그리고 이건 풀어라.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정리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디든지 공동체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이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세 명을 데리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삼자 대면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평가할 때도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사과하고 풀고 그럽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제3자가 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앞에다 공포를 하라, 교회에다 얘기를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은 당회가 할 일이, 치리하는 일이,
당에서 7일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다. 불러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헌법에는 이런 사람을 제명도 시킬 수 있고 출교도 시킬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구원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18절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던 이 사람이 사람 인간 관계에서 매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둘이서 풀지 않으면은, 그리고 풀지 않고 인간관계 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뭘 용서했어? 뭘 잘못했어? 나 잘못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 풀지 않는 문제는 하늘에도 딱 걸린다. 하늘에도 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매듭을, 꽉 묶인 매듭을, 이런 갈등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부 하나님께 걸리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듭을 잘 맺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우애하고 네가 먼저 존경해라. 저 사람이 날 존경할 때 내가 존경해주고 저 사람이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래라. 그러면 너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할 때는 인간관계가 갈등이 맺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장 로마서 12장 이어지는 11절에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인간관계 갈등이 맥혀 있다고 해서 주의 일도 안 해버리고 세상에 말이야 아무개 집사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부지런하여 너희들끼리 갈등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중단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섬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저놈 때문에 내 직장 다니기 싫다. 저놈을 어떻게든지 내가 쫓아내야지.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이 2부 보면 난 3부 봐. 저 사람이 3부 예배 드리면 난 4부 예배 가. 저 사람이 성가대 하니까 난 성가대 안 해. 저 사람이 교사하니까 난 교사 안 해. 이런 식으로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은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이 갈등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풀어지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 용서를 먼저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너 왜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 빨리 와서 용서 빌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사과하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을 먼저 하면은 갈등 관계가 풀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이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걸 한마디 하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겁니다.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다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헌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다가 형제한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겼어요. 형제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버뜩 생각나요. 그러면은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풀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이 예배가 바른 예배다, 이게 옳은 것이다. 예배만 드리고 형제 관계에는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은 그건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인간 삶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걸린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거들랑 자존심 놔버리고 빨리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라. 그래야 이게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가슴에 비수 같은 칼을 꼽는 일을 합니다. 행동으로 했든지 말로 했든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거들랑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그러지, 나는 나대로 살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날, 차 한잔 나누든지 대화 한번 하든지 식사 한번 하든지 한번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한 교회에서, 우리 한 직장에서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서 삽시다.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듭을 풀려면, 인간관계 매듭 풀려면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주면은 참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생각만 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절대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왜 그걸 못해 그러지 말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같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예를 들면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양식을 만약에 좋아한다, 근데 맨날 식사하자면은 맨날 일식 먹자고 그래. 맨날 그냥 중국식 먹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맛없는 거 먹냐고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에 왜 너는 양식만 좋아하니 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 음식이 달라. 취미가 다른 거예요. 취미가. 어린아이와 노인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다른 거예요. 다르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합치려고 하나로 하고,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시댁만 따르라. 시댁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야 된다. 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된다. 시댁의 가풍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친정 그쪽을 이해를 해주고 거기서 만들면은 우리 집은 이런 음식만 먹었는데 이런 음식도 있구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면 하면은 갈등만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한 어머니의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둘이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을 자꾸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실수 안 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할 때는 누가 지적하면 싫으면서, 남의 실수하는 것은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실수이고 누가 잘하고 못났을 때 꼭 어느 공동체나, 우리 이제 설날 되면은 설날에 집안에 딱 모이면은 적어도 3명쯤이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렇죠? 남자 중에 한 명이 재판관이 딱 나서서 아주 사사건건 아주 재판관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나이가 많다고 그게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 전체 한 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꼭 재판관 노래, 이건 네가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 너는 왜 언제나 늦느냐, 너는 왜 이렇게 이따위로 하느냐, 꼭 재판관 노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갈등을 갖지 않으려면 재판관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 노릇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국은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주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매듭을 풀려면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면 매듭이 잘 풀리고, 매듭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주면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하면은 절대로 매듭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2주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그보다 거룩한 분이 없잖아요. 그보다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 온 천하 만민이 나한테 엎드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주면은 인간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섬겨줘요.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이 물을 상대방 떠주세요. 수저 젓가락을 여러분이 놔주세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고쳐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섬겨줘야 됩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썽꾸러기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앞에 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너를 이제 이 땅의 삶을 심판하겠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 죽어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떠가는데 이 사람에게 밧줄이 수십 개가 꽉꽉 묶여 있어요. 날아가려고 하니까 땅에서 어떤 한 분이 밧줄을 꽉 붙잡고 아무개 권사 안 돼! 내 돈 내놔!
왜 내 돈 난 떼먹고 가려고? 안 돼, 너는 못 가. 내 돈 물어주기 전에 못 가고 꽉 붙잡습니다. 그래도 뿌리치고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니까 또 아무개 전사, 아무개 밑에서 땅 어떤 사람이 딱 붙잡아요. 아무개 권사, 너는 안 돼, 사기꾼이잖아. 너는 안 돼. 또 다른 사람은, 너는 도둑녀잖아. 안 돼,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너만 가면 돼? 안 돼, 너는 못 가. 모든 사람들이 줄을 하나씩 꽝꽝 줄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니까 천사가 이 땅에 매인 것은 네가 풀어야 되느니라, 풀고 오너라 하고 천사가 혼자서 주님께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또 갈등이 있었습니까?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자식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풀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해 이거 다 풀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인 매듭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 개인을 생각해 봐도 지속적으로 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가문이 또는 그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맺은 일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12월 들어서 이사야서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전해도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 내가 말한 규례 명령을 지키고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등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외쳐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그 선지자들 오히려 핍박하고 나중에는 돌을 던져버리고 그렇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14장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는데, 기근을 내리겠다, 혹독한 경제 불황을 주겠다, 전쟁의 칼을 보내어 멸망시키겠다,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집어삼키게 하겠다, 무서운 전염병을 들게 하겠다, 병으로 치겠다, 육신을. 그리고 일꾼, 하나님의 세운 일꾼에서 배제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용서해주고 복을 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기도를 못하게, 주의 종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인데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매듭이 있고 그게 형통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소통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앞길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묶여 있는지, 형통한지, 잘 소통이 잘 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악한 마귀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믿어집니까? 모든 것이 의심이 가고 불신이 갑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희망이 지금 넘칩니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언젠가는 크게 돌릴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억지로 삽니까?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까? 아니면 속이 상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교회가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이 은혜스럽고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은 교회 오기도 싫고 억지로 오고 와도, 그리고 기도도 찬송도 하기도 싫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 전혀 하기도 싫고 기도하라 해도 하지도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관계에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인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백성이 너무 악이 심해. 그 어느 지역보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제일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이 성에게 가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해라 그럽니다.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물고기에 잡혀 먹어서 회개하고 다시 붙잡혀서 갑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는 불순종이, 두 번째는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이 크다.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앞으로 40일 기회를 준다. 40일 동안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하고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온 백성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에는 거역하고 불신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백성을 타단 게 아니라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대신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을 만듭니다. 조서를 꾸밉니다. 니느웨 성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금식 기도하되 물도 먹지 말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르는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도 금식하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이 옷을 벗고 왕이 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면을 벗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뭐다, 딱지를 다 버려야 돼.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죄수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수많은 묶여있는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새해 오기 전에 한 끼씩 금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한 끼씩 하라. 다시 오늘은 그냥 설교 석상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새해 오기 전에 한 끼씩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새해 이렇게 인간 간의 갈등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고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 니느웨 백성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성경 아모스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은 자가 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2, 3분 동안만 인간 간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복음성가를 한 곡 1절을 단축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우리